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고 를 나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효자 요셉해서 요셉의 그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가 고백한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결단을 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오늘에는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렇습니다. 한 마음.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어떤 공동체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되는데, 각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이 모두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들이 모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공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가정생활도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인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5장 말씀 21절 이하에도 똑같은, 좀 더 거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부의 도를 말씀하는데, 먼저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주시는 말씀인데,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질서상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가장의 권위가, 가장이 존중되지 못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이렇게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정의 행복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지간의 도가 깨지니까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단절이에요. 예전에 정태희 박사님이 자녀 교육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여러 가지 교육 내용도 많을 수 있지만은 부부지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자녀 교육의 아주 최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부부지간의 도, 부부지간의 하나 된 도로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도 나중에 커서 남자애라면 훌륭한 아빠, 남편이 돼야지, 딸이라면 훌륭한 어머니가 돼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이렇게 아내가 또 남편에게 복종,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이 시대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란 말인가,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5월 첫째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마침 교회에서 이제 결혼 예배로 드리는 참석했더니, 원로 목사님, 감독이셨던 목사님이 주례사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더라고요. 아내와 남편 도를 말씀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친정집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다 크리스찬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딸만 사위한테 복종하란 말이야? 이렇게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주님의 도가 있습니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휘포타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어떤 군사장 명령, 강압적인 그런 가운데 복종한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질서와 사랑을 따라가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지요. 이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태도가 나타나지는 게 복종입니다. 이렇게 복종하기까지는 먼저 또 남편에게 준 권고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남편에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남편이 그렇게 먼저 사랑을 해줘야 순종, 복종을 하는 거지. 또 남편 쪽에서는 먼저 복종을 해야 그렇게 사랑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서로 말싸움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이 맥락도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맥락 속에서, 그리고 아내들에게 또 먼저 권고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입니다. 중요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밖에 떠나서 원치 않는 죄나 하나님 원치 않는 뜻을 남편의 권위로서 주장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더 말씀을 하느냐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게 폭력,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하다는 원뜻은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에서 이 단어는 쓴 마음을 품다, 경노하거나 거칠게 대하다, 냉대하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냉정하게 대하는 것. 아내가 상처받는 줄 알면서도 조롱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모든 무례한 언행, 이런 것들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을 괴롭히든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생명을 내어놓듯 사랑한다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가 없는 건데,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나 없는 건데. 부부지간에 아무리 나이가 같고 친구처럼 지냈어도 통하긴 통하지요. 그러나 자식을 두고 살아가면서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친구지간에 또 나이도 똑같하고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름은 잘 기억할지 몰라도 서로 존중하는 걸 배우지 못해요. 서로 존중해요. 너무 서로 무시하면은 벌써 마음이 금이 점점 가게 돼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장의 권위가 너무 떨어져서 오늘날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대적 상황, 오늘날 맞지 않는다고요? 그게 가정의 질서를 위한 거지 어떤 굴종?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가장의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장의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서열이 제일 낮아가지고 강아지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강아지한테도 서열이 밀린다고 그래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한때 서로 이렇게 참 친한 사이 만났어도 이렇게 부부지간에 너무 친해서 그래서도 오늘날 막 서로 무시하면서 상대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명칭이 있었어요. 호칭이 있었어요.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수십 년. 상대를 부를 때 뭐라고 서로 했느냐면 자기야. 생각나요? 자기야 그래요. 자기야 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나 또한 당신이고 당신이 또한 나라, 서로 자기라고 했나? 할 정도로.
자기야 나 밥그릇 쌌다? 이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호칭했는데 친밀하지요. 친밀하지만 이제 자식을 두면서는 존중하는 모습으로 져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여보야 이상하고 징그럽다고 생각할 필요, 존중하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에 주는 하나님의 권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께서 교회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듯 남편은 희생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라. 결혼 초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싸움해가지고 내가 편하게 가정생활하려면 분기를 잘 잡아야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나가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상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리스찬의 가정의 아름다운 도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가정 행복의 비결입니다. 친밀할 때 친하지요. 친구처럼 부부지간에 나이 차이 나도 좋아요. 그런데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둘째 주에 효자 요셉 하면서 부모 경경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나 또 부모님에게 대해서 순종하거나 또 공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도하는 마음 효자 요셉을 통해서 상고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내용 중에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언어폭력 그러잖아요. 언어폭력.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회초리로, 요즘에 회초리로 몇 때리면 안 되나요? 매질을 하면서 따끔하게 혼내더라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언어폭력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과도한 훈계나, 그리고 또 비교하는 것, 불공정하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 요즘은 대개 한 자녀를 많이 키우는데 둘 이상 되면 서로 또 비교해요. 네 형은 어떤데 너는 왜 이래? 네 언니는 그런데 너는 왜 이래? 네 동생은 이런. 비교하면 안 된다. 남하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부모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편애하면 안 되죠. 요셉도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형들에게 팔려 애굽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나중에 총리 대신 됐지만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샀던 겁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너무 표시나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도 어찌 보면은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요셉을 그렇게, 아직은 청년이라고 하면 17살 정도 청소년이지요. 이럴 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혼자 보낸 것들은 대단하죠. 거기에 또 요셉은 순종하고 나갔고. 그런데 하여간 이 편애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문제. 여러 자녀를 두었을 땐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10손가락 깨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고 그렇게 옛날 얘기하죠. 참 10손가락 비유가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참 많이들 낳았잖아요. 어떤 집안은 12 낳으면 한 타스 그랬어요. 연필 한 타스 12.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둔 가운데도
서로 사랑을 가르치고 애를 썼어요. 오히려 아픈 손가락을 더 마음에 둔 부모의 심정,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라고 가르친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들 틈속에서 자라가면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몰라도 한둘 낳다 보니까 자기만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배려하면 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내 거 챙겨야지,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의 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노엽게 해서 안 된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한마디 낙심하게 한 말이 그 아이 일평생의 좌절감을 안기고 약한 심령으로 자라가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란 아이들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데,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처가 너무 깊이 남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로만 그렇게 자녀들을 막무가내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이런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부부지간의 사랑에도 또 부모와 자녀지간의 도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나누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평안한 가정이 되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